등산객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웃도어 등산복이 참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등산복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등산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등산객은 좀 어떤 추세가 있냐 그러면, 뒷산을 가도 히말라야 산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등산복을 다 갖추어 입고 이렇게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갈 때 반드시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들고 갑니까? 스틱이죠. 이 스틱을 반드시 들고 갑니다. 갈 때는 이 스틱 손에 들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가지만, 막상 산에 딱 가면, 도착하면 이 스틱을 끄집어내어서 그 스틱을 의지해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스틱, 또 다른 말로 지팡이는 등산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등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뭘 들고 간다고요? 지팡이, 스틱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등산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스틱을 들고 가나? 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죠. 근데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들지 말고 뭐만 들고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러 가라가 등산 가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하라고? 일종의 전쟁하라고. 누구와? 바로와 싸우라고. 바로와 싸워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민족들을,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바로와 싸워야 돼. 그럼 바로는 뭐가 있습니까? 군사도 있고 전차도 있고 창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세도 바로와 싸우려면 그런 무기를 좀 준비해서, 군사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 하나만 달랑,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라고 말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거는 다 넣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지팡이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주신 이유가 뭐고, 그 다음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자,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왜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지팡이만 잡고 지팡이만 들고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네가 뭐해라?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나일 강물에 딱 대니까 나일 강물이, 맑은 나일 강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해버렸어요. 티끌이 수많은 이로 변하게 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갈라버립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홍해를 가는 역사까지 이루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 뭐 해주셨냐? 바로와 싸우라고. 근데 바로와 싸울 때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지팡이 들고 너는 누구만 의지해가 싸워라? 나만. 나 여호와만 의지하고 싸우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하도록 만들어주마. 하나님 약속해 놓죠. 그래서 모세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 실제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바로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애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나오죠. 자, 이런 그렇다면 그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만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우리 입만 열면 다 뭐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입만 열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못해요. 우리도 바로 모세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가 바로와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뭐냐? 똑같아요. 모세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뭘 잡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로와 싸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와 싸우겠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모세만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도 내 삶의 자리에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또 뭡니까? 복의 근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냐? 대단한 복을 주셨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딱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요구하셨느냐?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해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 아브라함이 이걸 떠나라고 말씀하셨냐? 자,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홈그라운드야. 홈그라운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 내가 손만 내밀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떠나. 네가 의지하고 네가 손을 내밀 만한 대상이 다 끊어.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느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내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대상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사람 이 사람만 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기회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양손을 벌리면 도와주시지도 않아. 자,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신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신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12회로 혈중한 여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 여인이 병을 고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병 고침 해봤나?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랑과 손만 대가 병을 고쳤다는데 나는 그렇게 병 고친 적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병 고침을 받아봤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회를 혈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는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기 전에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병고침을 받기 전에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나?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회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에 듣던 차에. 여기 본문을 보니까 12회 혈혈증 알았는데 이 여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기 가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좋다는 의사를 다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의사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돈들이 다 허비했다는 얘기는 이 여자 집이 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있는 걸 다 허비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있는 걸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남은 거는 뭐예요? 몸만 더 아팠다. 몸만 상태만 몸 상태가 더 나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돈은 다 허비하고 몸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게 이 여인이 지금 뭡니까? 처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역사가 몇 사람에게 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 고치는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언제 이 소문을 들었다고요? 12회 혈증 앓고 있는 데다 다 날리고 난 다음에야 누구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가 돈이 좀 있을 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있어도 귀를 기울였다, 기울이지 않았다?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가지고 돈이 좀 있는 거야. 아직은 돈이 좀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귀에 안 들려오고 뭐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어머 저기 좋은 회사 있대 이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저기에 그 사람 말고 저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대 이러면 또 이제 거리도 돈을 주고 찾아가 보는 거죠. 왜? 아직은 내 손에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좋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문이 귀에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날아갔어. 하나도 이제 병원을 찾아가고 싶어도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가지도 못해.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몸은 더 아파. 처음부터 훨씬 더 몸이 더 나빠져서 이제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마음이 너무 몸도 힘들고 돈도 없고 바닥을 쳤어요. 요즘 말로. 그때서 누구에 관한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했는가 보고,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갔냐 그러면, 이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절박했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뭐야? 안수 기도받 이게 아니야. 얼마나 절박했는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디에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네. 자, 이 얘기는 이 여인이 그만큼은 절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절박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절박한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없어. 그전에 이것저것 막 보이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말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만 지나가면 내가 반드시 그 예수님 지나갈 때 뭐 해야 될 거야? 반드시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안수기도를 못 받더라도 옷자리라도 만져야지. 이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말에 왔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올려는 여인이 쫓아나가서 예수님 지나간 아니라 다를까? 인산이네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가 예수님 사이에 몰래 끼어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몰래 소자리 오늘 딱 댔는데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피가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네.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제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옷자락에 다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옷자락에 부딪히는데 옷자락에 손에 안 가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주시해 봐야 돼, 이 말씀을. 왜 주시해 보냐면, 그날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이 다 부딪히고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능력이 나가지 않고 누구에게만 능력이 나갔다고요? 여러분,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손을 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병고침 역사가 나타난 게, 그러니까 능력이 옷자락에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죠. 이 사람들 옷자락에 설쳐도 병고침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인만 옷자락에 손댔으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오직 누구에게만 마음을 모아야 돼? 예수님께만. 내가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단단히 이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는 기웃거리는 데가 너무 많어.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 많어. 봄도 들어있어. 뭐야?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늘 그 얘기하거든요. 기도인가 보면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다 기도하러 오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험 들어있고 좀 살만한 사람은 주여 이렇게 기도한대. 그런데 없어. 나는 없고 정말 절박해.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돈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소리가 뭘 다르대. 이게 부르짖는 소리가. 이게 뭐야? 절박한 거야.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 뭐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돌아가면 뭐야? 안 돼, 뭐 수술 받고 보험 처리하지 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세상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능력이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뭐 가지고 병고침 받냐? 돈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 여인이 가져온 건 뭐만 가지고 왔느냐? 절박한 마음만 가져온 거야.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언제 봤니? 너 나한테 돈 가져왔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옷자락에 그 믿음을 손을 댔더니 적석에서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산사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요? 저희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째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첫째 마음을 얘기해 놓았는데, 그 가장 첫째 중요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딱 한 분밖에 없어. 이 사람 저 사람이 없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뭐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손을 댔더니 예수님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돌아보시오. 내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돌아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리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2사람입니까? 3사람입니까? 엄마 몇 사람이에요? 1사람밖에 없어. 근데 엄마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1000만 사람이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 100명, 20명 있어도 필요 없고 누구만 있으면 돼. 엄마 한 사람이 있으면 엄마가 다 책임집니까? 안 책임입니까?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린애기는 100사람, 1000만이 주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있으면 되는, 엄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만 찾,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엄마만 찾는 거야. 엄마만. 왜? 엄마만 찾으면 다 해결되게 돼 있거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엄마가 해결시켜줘.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병이면 병 다 고쳐주셔. 문제면 문제 해결시켜 주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게 뭐냐? 하나님만 계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 그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것저것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만 초점 맞춘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은혜가 바로 기적,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이 혈루병 여인이 병을 고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이적은요, 모세가 지팡이 잡고, 하나님 지팡이 잡고도 모세하고 싸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 지팡이만 손잡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도 기적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그러면 제목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는 이런 이제 제목인데, 누구의 글이냐 그러면 88 올림픽 때 탁구 여자 복식에서 누가 금메달 땄습니까? 양영자 현정아 땄는데, 양영자 선수, 지금 나이가 많죠. 선수의 간증집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은혜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따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남편과 함께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선교지를 떠날 때 이분들이 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로 출발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자.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자, 양영자 선수가 88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요. 세계 선수권에서 단식에서 은메달까지 다 땄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연금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연금을 시골에 어려운 게 목사님 앞으로 다 돌려버렸어. 자기 통장을 들어오는 걸 연금을 다 목사님, 시골에 어려운 목사님 앞으로 통장을 돌려서 그쪽으로 연금이 다 가게 만들고 자기가 가는 아파트 처분해버렸어요. 처분해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단체에다가 통째로 기증해버렸어요.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몽골로 선교사를 떠났는데, 이분 몽골 선교사를 떠나서 선교지가 어디냐? 쌩상대예요. 쌩상대가 우리 교회에서 다녀온 거, 우리 허근사님 기억나시죠? 쌩상대 다녀왔거든요. 그때만 쌩상대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분들이 갈 때만 해도 이 쌩상대는 정말 고비 사막에 조그마한 도시예요. 모래바람만 있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 제절 선교사님이 양영자 선수가 왔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간 게 바로 제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떠나 후임지에 간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다 어렵고 얼마나 모래바람이 많이 날부터 불어오는지 아무리 비닐로 창문을 막아놔도 어디로 들어가도 모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거는 견디겠는데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 애들 교육이에요.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킬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에도 수도니 학교가 좀 있는데 쌩상은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홈스쿨링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절 선교사님도 그 딸들 다 홈스쿨 시킨 거거든. 홈스쿨 시켜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 딸을 홈스쿨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맡길 사람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사니까 누구에 찾아갈 데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딸 둘을, 이 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영국까지 전해진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로즈베리 우드라는 선생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 학교에 사표를 내고 몽골 생선까지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석 달이고 3년을 자기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이 두 달만 위해서 홈스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도 아니야, 3년 동안. 그리고 그 생산대 그때부터 얼마나 시골이지고 갈 때도 아무도 그때 이 두 딸아마이로 와가지고 3년 동안 이 두 아이를 홈스쿨 해주고 떠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 먼 몽골에서, 영국에서 몽골까지, 몽골도 생산대가 얼마나 살기 험한 거, 그곳에 와서 3년을 기쁜 마음으로 두 딸아이를 홈스 공부를 가르쳐주고 3년 지나고 자기들이 나올 때 영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만 기도했대. 자기들이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야.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 소문이 영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영국에서 그런 귀한 분이 오셔서 이 두 딸아이를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경 선수가 이제 남편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몽골에서 몽골어로 우리 성경을 몽골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 성경 번역사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15년 동안을 몽골에서 성경 번역을 완성을 했어요. 두 사람 완성을 하고 이제 양경 선수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 양경 선수가 꿈이 뭐냐? 내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하는 거야?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야. 자기가 탁구 선수니까 탁구 선수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이 사람 꿈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었냐? 꿈나무들을 맡아달라는 청탁이 온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뭐 나선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이분이 그저 뭐 15년, 20년까지 떠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니까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와 보니까 나라에서 그 청소년들을 맡아달라. 지금 그래서 그 일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다 기웃거리는 데 너무 많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여줘도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줄 알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다 지나버려서 본인이 다 알아. 그럼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과 90살이 되도록 기다렸냐? 그러면 그 전에 자녀를 주면 누구 힘으로 난 거야? 내 힘으로 난 거잖아. 내 힘으로 난 아들이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낳을 수 있으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남자 구실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거는 누가 준 아들이야? 오직 하나님 주신 아들이에요. 100% 주신 아들이에요. 왜? 내가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양이 안 차. 자꾸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내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혈중한 여인처럼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간 것처럼 이 혈중 여인이 이런 간절한 믿음만 가지고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나도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양여자 선수가 그 몽골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딸의 그 교육을 기도했더니 어디 있어? 우리나라 아니 서영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날아왔어. 그 딸들을 그래 잘 키워주고 돌아갔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데 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냐 그러면 이때만큼은 딴 거 다 내려놓아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특별시기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시기될 때는 정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가정의 문제도 고침받고 와 하나님이 이 기적이라는 게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네, 내 질병도 고쳐주시네,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 새벽 기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은혜 주시지 않을 것 때문에 특별한 말도 붙이지도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많은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 아팠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병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거든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새벽을 깨우며 달리 나와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